네,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 긴 본문. 네, 이렇게 긴 본문은 오랜만이시죠? 네. 네, 우리 오늘 구역 종강 또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셨는데, 네,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로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이곳에 계신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먼저 옆에 구역장님들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를. 네,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거를 제가 구역 방문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구역장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구역 모임이 너무나 정말 따뜻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너무나 좋은 구역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수고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네. 네, 어제 한 11시 넘어서 카톡이 막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무슨 계엄령 뭐 이래가지고 와서 뉴스를 아직 저는 안 보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딸까지 그 가족 카톡 채팅방에 몸 조심하세요 막 이런 걸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큰일인가 보다. 그러고 봤더니 아마 밤새 이미 과거에 그 계엄의 그 계엄령의 그 무서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잘 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또 이 그 계엄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저도 영화를 보고,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코너에 몰리고 위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완전히 몰려서요, 이 한날에 지금 첫째 달 바로 아달월 12째 달 13일이죠. 12월 13일 이 한날에 유대인을 모두 다,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한 그날, 만약에 우리 한국 민족을 이 온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한국 사람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온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시기가 너무 어렵죠. 막 아마 우리의 모든 막 신경과 그 히스테리적 발작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토굴에 가서 숨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살겠다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막 무기를 모으고 뭐 아주 정말 극악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멸망의 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모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일가 친척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민족 전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을 역전의 날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그 극단적으로 몰려오는 그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대부분은 나 하나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마는, 그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역전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정말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생각을 골똘히 해보면 우리의 머리의 끝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연말에 봅니다. 방 안에 일가족이
그 번개탄을 피워놓고, 야, 우리가 이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남한테 피해만 주며 사는 인생 같은데, 야, 그냥 우리 이 세상을 끝내자 그러면서, 아니면 뭐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죽이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극단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저변에는 이 극단으로 인생을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극단으로 뭔가 자신의 궁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따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극단에 처한 인생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극단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면 눈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언제 이걸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 전에 이것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습한 삶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닥쳐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해오던 대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정말 뭐 많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여가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이곳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내가 오늘 신앙의 이 훌륭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습을 나의 삶에 정말 습관으로 잡아서, 그래서 어려운 때가 온다면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또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에스더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역전의 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역전의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론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읽기로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앞에 내용들은 우리 읽으신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의 날은요,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이날에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가란 날이 되고, 그리고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오히려 그날이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애통의 날, 슬픔의 날, 초상의 날, 그리고 그것도 뭐 자기 장례나 뭐 이것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이런 날에 오히려 잔치의 날이 되고, 오히려 예물을 주고, 또 오히려 자신들의 어차피 죽었으면 내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날을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날이 나에게 올 것인가? 정말 이 먹구름이 걷히고 나에게도 정말 이 역전의 날이, 이 승리의 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날이 올 것인가? 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이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연습한다면은, 또 이것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는다면은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에스더에게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건 과거지 오늘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때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나 어떻게 해야 역사하시는지를, 어떤 심정 그리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동일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네, 어떻게 이런 역전의 날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31절인데요. 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네, 금식을 빼고 기도라고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명령한 바, 네, 이것이 바로 이 불임절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장 처음 명령한 게 있어요. 가장 처음,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공부해 오셨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로 이 모르드게가 너만 목숨 걸고 살 줄 아냐, 너도 다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한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말은 결국은 기도 가운데서 먼저 1차적으로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드실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다 죽겠다 이런 결정을 가지시고 기도하러 그냥 오세요. 기도하러. 그래서 기도하면 죽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죽으려면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힘이 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살 길이 보이네? 그러면서 힘이 나고요. 그러면서 해야 할 모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우리 조금 어려우면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할 거 없이,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다 어디 가셨어요? 기도원 가셨어요. 기도원 가셨어요. 정말 기도원 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은 우리 사업에 망했던 우리 장로님 가정은 그 장의자를 2개 붙여가지고요, 거기서 주무시면서 그냥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회복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는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는 그 훌륭한 제 동네, 제 어릴 때죠, 그 옆에 목사님이 화장실에 계시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거룩한 목사님이 화장실에도 오시나? 그런 막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기도원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마을버스를 탔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제가 산동네 살 때. 이제 목사님이랑 오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유심히, 저는 어리니까 관찰하면서, 저 아저씨 같은 목사님이 수염도 안 깎으시고 막 저렇게 어디 갔다 오시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기도원에 갔다 오시고 하시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직도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 날을 기도의 날로 삼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 모르드게도 같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역전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하실 게 없어요. 생각을 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되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예 날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또 마가복음 같은 데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도 다급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음식을 끊고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죠.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반드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시거나 역전이 안 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처음 전쟁을 치룬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고요. 이 아말렉 민족의 남은 후손이 지금 이 하만과 그의 10아들이에요. 그 가족이에요. 그 가족 전체. 그래서 지금 10아들을 죽였다는 거는 이제 모든 씨를 다 이제 도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극한으로 몰아가서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항상 언제 이겼냐면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좀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여기다가 돌을 받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맞닥뜨린 그 전쟁에서의 승리도 기도죠. 마지막 전쟁에서의 승리도 기도인 거예요. 지금 에스더서를 끝으로 아말렉의 씨는 없어요. 아말렉의 씨는 없고, 아말렉을 통해 역사했던 이제 사단 마귀의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를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많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이분이 기도를 같이 해주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기도해주는 사람이죠. 그 구역장님들은 사실 기도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없다. 100만 원 빌려주는 것보다 기도가 정말 나에게 힘이 된다.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불임절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지키게 되는데요. 바로 금식하고 뭘 해요? 부르짖죠. 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들어갑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조용히 하면서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제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좋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가? 왜냐하면은 이 부르짖는 시간을 집에서 어떻게 뭐 남들 들리고 그러니까 좀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쉽지 않죠. 기도원을 가시면 그래도 좀 난데, 기도원도 요즘은 잘 안 가시고, 그래서 우리 가을에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원을 한번 가보려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주변에 기도원을 다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갈멜산 기도원도 가보고 뭐 다 가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기도원들은 이제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고. 그래서 모시고 가셔도 기도 열심히 그 분위기에 막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냥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그냥 안 갖기로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가? 절박함이 없으면 절대 부르짖으면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포,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으면서 기도 안 하시면은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셔야 그 상황을 역전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돼도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른 기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전의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신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상황이 정말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교회 와서도 부르짖으면서 기도 안 하신다면은 집에서는 또는 다른 곳에서는 언제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을 가능한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네, 묵상하며 말씀을 곱씹으며 기도하는 거. 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어디 찻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전해 주시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거는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107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이 부르짖음 다 같은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얽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줄을 다 끊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우리 연말에 많은 부르짖어야 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서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의 단계. 그래서 올해 2024년에서 2025년이 됐을 때는 정말 놀라운 정말 신앙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을 찬송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함인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 그리고 믿음인데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15절, 16절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이나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잖아요. 왜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원래 재산에는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어요. 재산을 다, 원래 전리품을 다 갖는 거거든요. 전쟁은 엄밀하게는 전리품을 다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도 전리품이거든요. 사람도 전쟁에서 이기면 뭐 그 사람이 왕족이었든 뭐 귀족이었든 상관없이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 세상의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거기서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했는가? 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우리가 그 점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돌라오멜에게 그 연합군에게 패해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이 다 재산과 다 뺏겨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쳐서 그 빼서 다시 도로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멜기세덱,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가 탈취한 모든 재물과 그 재산, 이 모든 거를 다 줍니다. 엄청난 제국의 그 왕들의 연합군을 패하고, 그러니까 그 재산 뭐 그 규모가 상당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뺏긴 것도 다 찾아오고. 그런데 그 모든 거를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한 그 연합군들, 그 왕들에게 다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치북해 만들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왕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과, 왜냐하면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와 모든 것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요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알겠죠? 그 엄청난 부에, 그 엄청난 부잖아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에서 11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90%를, 10분의 9를 그 왕들한테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재산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만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15장 1절에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면은 정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부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이걸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학 중에 우리 첫 해를 보내고 나니까 정말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여행사 사장님이셨던 집사님이 그 일을 주셨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신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분 일 외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저에 대한 그 고마움을 그렇게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한 1년쯤 됐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일 주니까 먹고 사시죠.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일을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집사님 일을 이제 안 하려고 그러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 일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분 일을 안 하고도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려 주시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증명. 왜냐면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이거 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 뭐 돈이 떨어져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 가리라. 그래가지고 뭐 그때 딱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했는데 참 신기한 게요. 일을 딱 안 하기로 하니까 다른 여행사에서 다른 여행사 분들이 그렇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일을 정말 이 어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시는 것에 대한 인정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저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여행사 일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 일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막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사정하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 학교에서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만 조금씩 일을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30개 팀이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60개인지 30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뭐 그런데 이제 뭐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좀 도와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어떤 좀 그래도 자존심? 신앙심? 뭐라 그래야 돼요? 신앙의 자존심. 네, 그걸 우리가 한번 가져보고요. 뭐 우리가 정말 음식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기도만 안 하고 다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고 믿음만 안 가지시고 다 하시는데 믿음을 좀 가지시고 정말 우리 신앙으로 한번 우리 애써의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역전의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3절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 이야기에서 10장 마지막은 모르드게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름은 에스더서인데요. 모르드게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쭉 보시면 에스더를 키운 것도 모르드게죠. 에스더를 그 왕비로 만든 것도 모르드게죠. 다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해낸 것도 모르드게죠. 하만을 장대에 달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것도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곳곳에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왕, 보통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궁의 그 상황을 속속이 알고, 그러면서 왕궁의 아마도 그 낮은 신분의 내시였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계속 지금 진급이 막 계속되고 이제는 왕 다음 가는 그런 어떤 최고의 권력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에만 신경 쓰고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여가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실천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근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뭐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살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진 것에 충실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 베델로의 신앙 부흥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 주변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두려운 존재로 만드시고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가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두려운 인물로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일만을 신경 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젊어서는요, 자신의 그 조카를 딸로 삼아가지고 그 딸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분가에서는 날마다 그 왕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왕을 호위하고 왕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히 하고 한 번도 그 일을 어기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꾸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고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딴 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됐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집에서 기름 부는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뭐 하고 있었는지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78편 70절인데요. 70절 71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뭐 왕 이런 거 생각도 하질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을 지키는 일, 그것도 무슨 양을 지켰다고요? 전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양 젖을 짰는지 아니면은 그 새끼를 이제 낳아야 되니까 이 전양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나 전양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왜 왔지? 근데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전양을 새끼 잘 나게 하고 그 우유를 양 그 젖을 잘 짜가지고 정말 양질의 그런 걸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양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항상, 그래서 그 사자 오고 뭐 막 곰 오고 그러면 막 다 막대기로 때려치고 막 입에 있는 사자 새끼, 그 사자 입에 있는 양 새끼를 막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게 작거나 뭐 우리가 볼 때는 작거나 크거나의 뭐 그런 일에 목숨을 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윗은 또 성경의 정말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한 인물들은 다 그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의 그 뭐 크기, 왕은 크고 목동은 작은 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동일하게 작은 겁니다. 그죠? 동일하게 작고 우리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을 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정말 우리 한 학기 동안 또 구역을 섬기시느라 애쓰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맡겨진 그 한 사람, 내게 맡겨진 정말 그 어린아이, 또 내게 맡겨진 구역, 또 내게 맡겨진 부서, 내게 맡겨진 그 어떤 직분,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역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하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